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서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서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들여서 우리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누에를 봤습니까? 뽕잎을 먹고서 어린 시절에 누에 본 적 있으십니까? 번데기는 좋아하십니까? 그 번데기도 좋아하고 누에도 이렇게 보는데요. 어릴 때 그 집에 가면 누에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뽕잎을 배에다가 가지서 이렇게 발을 걸어 놓으면은 그걸 사각사각 깔아 먹지 않습니까? 깔아 먹고서는 그걸로 몸에다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가지고 몸 안에서 뽑아내서 씨를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해요. 다 지어지면 그 안에 자기가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 안에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비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게 뽕나무 잎에 타는 나비가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서 나비로 우화돼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분주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고 수고하지만 밤이 되면 내가 안식할 그 집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새로운 충전을 하고 그 다음 또 여정을 걸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자기 영혼의 집짓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이 지어지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연애하는 남녀가 결혼 때 대해서 헤어지면서 이제 잘가 내 꿈꿔 하고서는 뿅 그럽니다. 미안해 내 있다 하고서 사라집니다. 피식 웃으면서 들어가요. 근데 그 자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헤어지면서까지 내 꿈에 나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네가 있고 내 마음속에 그를 품고 있다. 심리적인 것들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성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정말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의 속에서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우스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성소.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그 지성소가 너희 영혼 속에 있는데 거기서 맑은 영혼의 성수가 펑펑펑펑 솟아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솟아나면 그것으로 내 영혼을 적시고요. 갈급할 때마다 주님 내가 마음이 갈급해요 할 때마다 목마른 사슴에게 물 주시듯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내 사단이 나를 공격하래 나는 어떡하지요? 라고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집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은총의 역사도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예요. 할렐루야.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고요. 내 안에 니 있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무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몸이라고요? 영의 몸. 영의 몸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하면서 네 가지 영의 몸의 형체들을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물고기, 새, 사람, 짐승,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어요. 짐승은 다양하게 얘기하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관상을 보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말한 것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물고기와 새. 뭐라고요? 물고기와 새. 일본어로 오는 뭡니까? 오가 뭡니까? 이치니 산시 고입니다. 새는 뭡니까?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5일째 누굴 만드셨고 새를 만들었습니다. 합치면 하나님이 제5일째 고돌이 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5일째 만든 것을 영의 몸의 형체 안에서 물고기와 새 이렇게 말하고요. 6일째 만들어진 것을 짐승과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의 몸이 때로는 물고기 같다가 좀 더 자라면 새 같다가 좀 더 자라면 짐승 같다가 좀 더 자라면 무 같다가 사람 같다가 할렐루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의 몸을 창조의 순서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또 말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창조 순서의 중에서 2일째, 3일째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 순서를 가지고 영혼의 몸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몸,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영혼의 몸이 물고기 같다가 새 같다가 짐승 같다가 사람 같다가 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혼의 몸을 입은 것만큼 상을 주시는데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물고기, 새 이런 게 아니고 해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별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별과 별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달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부활 주님이 오실 때 영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영혼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면 그 사람은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구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불로 태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성전에 물두멍이 그 영혼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은혜의 문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안에 물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네. 둘 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성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서 그 불 가지고 사람들 손대면 실제로 몸이 타는 사람도 봤습니다. 등짝에 불이 탄 듯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돌면요,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세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속에 분자도 보고요, 원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포를 하나 딱 떼다가 그걸 전자현미경에 딱 얹어가지고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세포 속에는 물분자가 있잖아요. 물분자가요, 육각수로 바뀌어 있어요.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보통 1000바퀴를 돈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1000바퀴를 돈다면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도는 사람들은요, 전자가 1000바퀴를 넘어서서 2000바퀴, 3000바퀴 돕니다. 전자가 팽팽팽팽 돌아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암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체온이 1도, 2도 낮아요.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열체질들은 잔병치레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면 우리 몸을 뜨겁게 합니다. 열정을 내고요. 그리고 사단을 제압하는데 주로 죄 지은 사람들의 직방, 없는 행에 잡힌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면 영이 도망가요. 질병이 치료됩니다. 신의 연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의 해치를 원수막 역사하는데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지기 가면요, 가정 안에서 어둠이 추추추 물러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반면에 성령의 생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사람 안에 물두멍이 있듯이 생수가 팍 솟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냅니다. 할렐루야. 이건호 목사님,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은 새엄마한테 학대 많이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구박을 한 거죠.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대학을 갔더니 학교 모임에 가서 술 한잔 받았는데 손을 덜덜덜덜 떠니까 너 정신과 병원 가봐라. 왜 그러냐 해서 외과에 갔더니 너 외과가 아니라 정신과다 해서 졸지에 외과 갔다가 정신과로 가서 갔더니 너 우울증이고 그런데 약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약 받아가 신경정신과 약을 한 봉다리를 받아서 매일 그걸 먹는데, 정신과 약을 그렇게 먹으니까 친구들이 너 예수 믿으면 이거 병 낫는다 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안내해 줬습니다. 전도가 됐습니다.
순복음교회 가서 불 받아라, 성령의 역사하신다,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그 순복음교회에 다니다가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내적 치유 테이프 하나 받았습니다. 그 테이프 받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리스보로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부러지져 기도할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놔야 된다 얘기를 들어요.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토해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저렇게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 마음을 싸매십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생수가 퍽 솟아났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생수가 퍽 솟아나니까 자신의 그 상처난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는 받은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은혜의 일들 해나가는데, 지금은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하지만 그전에는 주로 탈북하는 사람들, 탈북자들, 그분들이 중국을 탈북해와서 중국에서 인신매매죄부에 잡혀가지고 몸을 파는 것도 있고요. 첩살이 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태국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 만나서 마음을 치료해 가는데 그 영혼을 싹 만져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마음속에는 불이 있습니까? 생수가 있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성전 구실을 하는데 목사 노릇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누가 목사인겨? 내가요. 집에 가면 애가 힘들어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줄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집에 가면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괴로워할 때 당신 오늘 와서 고기국 끓여서 한 그릇 먹고 힘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격려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적인 마인드를 그래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정 안에 성전이 된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흘러가는 것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죄가 흘러가는 걸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며 우리 영혼 속에 갈급한 자들에게는 생수를 열어주시고 죄성 속에서 허덕이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 바로 사는 은혜 주시는데,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세요. 뭘 삼으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세요. 성전된 내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성전된 내가 가정 안에 영적 어두움만 만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방어하기도 하면서 가정을 중수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목사 되면 교회 살려내는 거지요. 그런 사람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 살려내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혼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워치만이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워치만이는 사람을 나눌 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눴어요. 영혼 육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직관, 양심, 영교. 영교란 말은 한자로서는 영적 교제. 영의 기능은 직관과 양심과 영적 교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예수 안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반드시 무 안에서? 양심 안에서 되는 거예요. 무 안에서? 양심 안에서. 양심을 벗어나서 영적 교제하면 귀신 받습니다. 무당들이 영적 교제하는데 양심에 벗어나서 영적 교제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죄 가지고 영적 교제하면 양심이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집 주세요. 남은 인생 쫄쫄 풀려가는 난 왜 이렇습니까? 라고 영적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성령은 우리 양심을 툭 건드립니다. 너 그 사람은 그런데 니는 요런 죄 가지고 있지 않냐? 니는 미움 가지고 있지 않냐? 너는 시기하고 있지 않냐? 니 욕심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걸 건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그때부터 깊은 영적 교제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직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고 계시적인 것들, 영적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멋지만 네가 말하는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이 제대로 세워지면서 우리 안에 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혼을 온전케 하시는데 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정의. 지정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입니다. 거듭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가치관과 충동. 가치관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이성이에요. 근데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충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을 고치십니다. 너 성경적 가치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사는 건 네 옳다고 여기지만 성경적 가치가 아니다 라고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이 성적인 충동, 식욕적인 충동하면서 그 충동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심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충동은. 이 충동들을 주님이 잡으시는데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충동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지켜내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은사로 가면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렇게 성령의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지성은 그렇고요. 우리 마음에는요.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온갖 상처와 온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마음이 사단을 공격해 놓으면요.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는데 아무에게나 마음 열다가 그냥 깡패 같은 사람한테 마음 열다가 사기꾼한테 마음 열다가 다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좋은 사람 붙여줬는데 붙여준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서 좋은 사람 다 놓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임하시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 눈물 나요.
난 전혀 본 사람 본 적도 없고 나와 인면식도 없는데 그 사람 누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가 오는 겁니까?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의지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내면에 있어요. 하지만 의지가 무너지면 죄가 밖으로 툭 나가요. 의지가 공격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마음이 의지가 약해요. 작심 3일 아니고 작심 3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지 박약이에요. 책 붙들고 앉아있으면 30분 못 있어요. 봄에 농사 지르러 가면 이 밭 갔다가 저 밭 갔다가 줄 갔다가 온데 허대 다니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뭘 하나 맡겨놓으면 처산초 벌초하듯이 해요.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우준하게 하나 꾹 잡으면 쭉 가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의지가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될 것 꺾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꺾여질 것 꺾여져야 돼요. 근데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임하시면 지정의를 모두 다 바꾸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십니다. 형상으로 바꾸시면서요, 머리가 좋아져요. 공부 잘하게 돼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딱딱딱딱 떠오릅니다. 의지, 엉뚱한 데 의지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악스럽게 고집스럽게 쭉 밀고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박약한 의지를 만져서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너무 고집스러운 꺾어서 부들부들하고 하나님 뜻 아래 복종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하면서 영의 몸을 네 가지 단계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몸이 변화된 것만큼 주님이 오실 날에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해의 영광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달의 영광을 주는 분도 있고 별의 영광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아무 영광 없이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라도요.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내 가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내 교회를 짊어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다움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주로는 불과 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정태기 목사님은 어머니 어렸을 때 엄마가 아기 놓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졸지에 어릴 때 젖동냥하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어머니 부재의 상황을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이게 결핍이 되는 겁니다. 결핍이 돼서 학교 졸업하고 목회자에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설교를 못해요. 왜? 사람 앞에 서면 덜덜덜덜 떨려서.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덜덜 떤다고. 재봉틀온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회를 못하고 방직 공장에 가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꿈이 하나 있어서 영어 콘사이트 사전을 그냥 통째로 외우면서 공부하고서 국비 장학생 신청을 하는데 시험은 돼서 가는데 자기는 정장 덜덜덜덜 떠는 사람. 한국에서 떠는데 미국 가니까 태풍입니다. 더 떨어버립니다. 영어로 막 말하는데 알아들어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신학교를 왔는데 도대체 너무 떨어서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교수님도 회의합니다. 저 학생을 한국 돌려보내자.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자금 다 주고 공부시키는데 저런 애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냐, 돌려보내자 하는데, 예수님 사랑이 이런 사람 돌려보내는 거냐. 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또 눌러 앉아있고 또 눌러 앉아있고 졸업은 못하고 5년 6년 7년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상담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학생 누구 보내자 말자 옥신각신 하니까 내가 만나보겠다 하면서 만나봤더니, 너는 지금 공부할 게 아니고 치유가 필요하다 하면서 치유사에 가는 데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마음에 억울한 거 분한 거 다 토해놓고 나니까 그의 본질적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마음속에 억울한 거 다 풀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라고요? 생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생수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생수 있습니까? 성전 다음을 회복한 자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죄된 영혼이 씻김받게 하셔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강력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 죄성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 속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나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